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오늘날 바이러스를 보면 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엿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잘 변하고 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돌기를 변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몸에 잘 침투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침투를 하면 인간 몸속에서 잠복기를 거쳐서 인간의 약한 점을 다 탐색한 다음에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서 기침으로 통해서 또 번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을 IQ로 따져서 고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IQ면 약 200에서 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바이러스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능이 있는지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들의 모양새가 변하는 것을 보면 여기저기 붙었다가 변하는 것을 보면 와, 그들의 인생은 정말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밖으로 태어난 이 침의 분비물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 발악하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씁쓸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죄악들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더 처절할 수도 있겠지요. 이 바이러스에게는 백신의 만남이 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살기 위해 이 죄악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백신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발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밀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31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됐습니다. 무슨 내용을 듣게 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라반의 소유를 통해서 그가 기생하여 먹고 살면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모함하며 고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결국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었고 정말 자식을 팔고 또한 온갖 계략과 속임수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던 이 라반을 어떻게 속이고 90세가 된 가까이 된 이 할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그 사기꾼의 명대가를 속이고 많은 소유를 끌고 다시 돌아가는 기회를 잡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보면 알겠지만 만나면 안 되겠죠. 만나면 큰일 나죠. 사기꾼들을 만나본 사람들과 경험적으로 알지만 얼마나 치밀합니까? 인생이 파괴되고 파멸하고 맙니다. 어떻게 사기꾼 라반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교활합니다. 31장 4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제가 31장 55절까지 설명한다고 했죠. 4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무임으로 노동력을 갈취하고 사기꾼에 어떻게 보면 소질이 있었던 이 야곱도 속이고 20년 동안 무임으로 갈취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들도 오늘날 말씀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고 할 만큼 자식도 팔아서 자기의 인생을 누리려고 했던 욕망 덩어리가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그를 속여서 제사를 모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지혜를 짜내는데요. 그 지혜가 바로 30절과 31절에 나타납니다. 30절과 32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장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다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라반에게 간 거예요.
내가 이제 90살이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런데 내 재산이 하나도 없다. 아이들은 크고 빽빽거리며 젖달라고 또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앞으로 내 부족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돈이 드는데 도저히 나는 자산을 모은 것이 없다.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내 것을 달라. 그러니 라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말하니까 그때 야곱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점 있는 것, 무늬 있는 양떼와 염소떼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리석은 계략이냐면 양떼와 염소에 무늬 있는 양떼와 염소가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소수죠. 100마리 있다면 한두 마리 나올 정도예요. 1%, 2%밖에 안 돼요. 거기에 자기 전 인생을 건다고요? 결국 죽으면 다 끝입니다. 한 10마리쯤 모으면 1년 동안 한두 마리 모았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커서 10년이 지나면 몇 마리, 많이 모아봤자 20마리입니다. 그것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라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바보 아니야? 아니 내게 노동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는 90세가 되어서 이 정신도 이상이 된 거야? 계산법이 털리네?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야곱도 이런 전략을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이없는 엉터리 같은 일을 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장 37절 말씀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물을 내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38절과 39절에 보면 살찌고 튼튼하고 좋은 양떼한테는 이 무늬 있는 이 무늬를 벗겨낸 나뭇가지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보고 그 밑에 있으면 양떼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 나는 무늬 있는 자식을 낳을 거야.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양떼와 염소떼가 무늬 있는 그런 나뭇가지를 보고 내가 저렇게 낳아야지. 야곱을 위해서 저렇게 낳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DNA 법칙이에요. 아무리 한다 해도 25%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너무 비정상적인 거죠. 유전공학을 몰랐던 야곱은 전혀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통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행동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비참하게 일을 합니다. 31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장 39절 말씀 31장 39절 말씀 그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90세의 할아버지가 정말 이 라반의 재산 속에서 아룽진 것을 얻기 위해서 검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눈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였는데 그리고는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대고 그런데 겨우 얻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와서 사자떼가 와서 다 물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을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법니까? 여러분 그런 직장이 있다면 절대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보다 똑똑해서 가지 않겠지만 근데 오늘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뜯어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 어리석은 지혜로 산다면 이렇게 순진하게 산다면 어떻게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양심 있게 물어 죽인 것에 대해서 다 물려주면서 산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야곱은 아들들이 고발하듯이 아버지의 재물을 다 훔쳐 다 모아 거부가 되었다라고 고발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39절과 31장 39절에서 죄송합니다. 30장입니다. 30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41절에서 43절까지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일은, 이 지혜는 야곱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야곱이 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1장 4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주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31장 8절 9절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물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물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말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는 그냥 바보처럼 지내. 그러나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그 바보 같은 지혜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해줄게. 너의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해줄 테니까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고 붙들고 그들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려 죽인 것까지 갚아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가축,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즉 바보같이 신풍나무 들고 버드나무 들고 사구나무 들고 가지를 벗겨서 흰물이 내서 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25%의 확률을 100%의 확률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바둥바둥 살면 조금은 성공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조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이기면.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됐다, 잘못된 인간관계를 정리해 주십니다. 31장 3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절과 11절입니다. 3절 말씀 먼저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떠나가라라고 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보시고 내 인생의 마음의 깊은 절망부터 아픔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는 겁니다. 너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염려 이제 됐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고 밤새도록 잠 못 자며 정말 라반의 사기꾼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쓴 것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인천에 운동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초행길로 가다가 한쪽은 우회전하는 길이고 한쪽은 직진하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자꾸만 직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진하려고 딱 하니까 우회전해야 가는 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려고 딱 하니까 이제 옆에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차를 약간 추월해서 가게 된 거죠. 바로 오토바이가 왱 하고 따라온 거죠. 내가 보기에는 우회전이 집 가는 길이 많은데 내비게이션이 계속 가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경찰의 말이 내비게이션만 믿지 마세요. 법을 지키고 도로를 지키세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인간의 내비게이션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믿고 인간을 믿고 우리의 삶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시죠.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천사를 보내어서 떠나가며 갈 준비를 했다. 이젠 떠나가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나쁜 관계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상 저도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이 관계를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을 떠나보내야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하지 악한 행동을 해서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다 덮어쓰고 말지 괜히 저 사람과 관계 나쁘게 해서 내 이미지 나빠지는 거 싫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모습을, 정직한 모습을,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줬을 때까지 기다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라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할 때 그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간혹을 길게 그냥 대충 만나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내어주잖아요. 사랑을 다 깊은 대로 주잖아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죠. 바보 같은 녀석. 왜 사람을 믿었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야. 하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혼자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멸망당해요. 이용당합니다. 그럼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바이러스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야곱이 떠나자고 할 때 나 혼자 떠난다고 다 떠납니까?
여러분, 남편이 모든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꼭 들어야죠.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반역이죠. 그럼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들어야 되죠. 그리고 야곱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2명. 레아와 라헬. 철저하게 들어야죠. 잘못하다간 90세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31장 13절과 14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신기하게도 라헬과 레아가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 유산이 남았느냐.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팔물 당하고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존재다. 그동안 참았으면 됐어. 떠나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까지 이렇게 허락하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됩니다. 달의 신을 섬겼던 그들의 가족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야곱의 가족이 되어서 새로운 부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떠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90세의 나이에 94세가 다 되어서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젊은 날, 물론 70세에 쫓겨났지만 그 좋은 날 다 보내고 나이 늙어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라반의 성격을 보면 라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31장 2절에 오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청과 같지 않다라며 포악한 성격을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3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장 31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가 그에게 보여주는데요. 야곱이 둘이 만났을 때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즉 해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삼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여러분이 외삼촌이 아니라 이 나타난 이 라반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 되면 수가 틀리면 다 빼앗아버리고 무료로 해버리고 그리고 더 악한 수로 그 사람을 몰래 죽일 수 있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밑에서 20년을 갈굼을 당하며 노동력 차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조금은 이제 외국에서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아시는 분도 되게 계시겠지만 비참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20년을 참는다.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0년은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동의하에 밤에 도망갑니다. 밤에 도망가요.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31장 23절 말씀 보면 3일 만에 이것이 들켰는데 7일 길을 쫓아서 잠도 안 자고 쫓아가서 그러니까 3일 길이에서 도망갔는데 6일이 걸리는 거리를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왔던지 야곱은 자고 먹고 쉬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쫓아오기 위해서 정말 총알같이 쫓아온 거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 거죠. 이 만나게 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그때 이가 야곱이 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라반의 신앙은 누구를 믿는 신앙이었죠? 다르신.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이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다.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꿈에서 만났으니 그에게는 길몽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길몽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악몽이죠. 최고의 악몽을 꾼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로 야곱을 만났으니 그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해할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31장 44절에 보면 라반이 어쩔 수 없이 언약을 맺습니다. 한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람으로 여갈사 하두다, 히브리어로 갈렛, 증거의 돌무덩이, 돌덩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돌덩이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죠? 라반이 이렇게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할 수밖에 없는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야곱을 건드렸다가 하나님께 맞아 죽게 생겼거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두려워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잘 되면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드러내면 공포에 뜹니다. 왜? 신이 없어야 되는데 신이 존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떨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라반도 신앙이 바뀝니다. 31장 55절에 보면 라반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고, 즉 여호와의 신을 인정하는 언약입니다. 라반도 자기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인정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뭐죠? 일어나서 손자들과 자기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늘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살해해서라도 빼앗기를 하는 자, 남은 짓밟고 일어서서 나만 잘 되기를 원했던 욕심꾸러기 라반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죠. 예수를 믿는데 나는 변치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욕망 덩어리로 살았던 그 인생을 버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양심껏 살 수 있는 정직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저는 우리 힘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과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살았습니다.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20년 다닌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인생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 없으면 부모도 자녀의 인생 책임 못 지고, 자녀도 부모를 돌볼 수가 없고, 내 인생도 내가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상의 신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지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고 하지만 내 마음엔 예수가 없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남아있는 시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신을 이용 가치를 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를 선택하고 싶으면 차라리 불교가 편해요. 4월 초팔이 하루만 가면 돼요. 먹을 것도 줘요. 교회는 새벽, 수요, 금요, 주일날, 성경 공부. 여러분,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일에 왜 동참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난 주님이기 때문에 기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는 결단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산악 등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산악 등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줄 하나 붙들고 올라갑니다. 이 로프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이 줄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영적 백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결정체가 대탈출을 이루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지혜를 달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간교하고 사악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요. 하나님의 인생들은 너무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개입,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어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세월이 하나님의 빛을 보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분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큰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옮겨 싣는 것이 아니라 그 화분을 그 작은 화분 위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두래요.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빛을 못 보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잎이 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모든 영양분들이 잎사귀로 줄기로 가지 않고 뿌리로 다 간답니다. 뿌리를 더 튼튼히 하고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무 전체에 어둠을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파괴, 내 삶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누굴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뿌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둠을 만났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키우기 위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자는 화분을 옮겨 싣는 일이 생깁니다. 땅에 바로 심어져야 뿌리가 깊이 자라납니다. 분갈이가 필요 없습니다. 땅에 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신 기간을 통과하여 야곱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